누가복음 6장부터 10장, 아니, 9장까지를 좀 먼저 읽어봤는데요. 이 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읽으면서 느낀 바, 보이는 거, 인사이트 있거나 아니면 뭐 질문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도 진행해 볼게요. 저는 강사님 예. 7장 37절이요. 7장 37절이요. 그러니까 왜 향유를 부은 여인 있잖아요. 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 근데 여기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죄가 무슨 죄였을까요? 그런 게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강사님?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궁금하다. 네. 어떤 죄를 지었길래? 글쎄요, 이 여인을 기록하다 해서 뭐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도 그 여자의 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죄가 글쎄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해요. 당연한 건요. 네. 왜 서울교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지는 말을 못하는 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도 어떻게 대답을 드릴까요? 모르죠. 예, 근데 왜 모르냐? 왜 모르냐? 기록이 없어요. 정답. 음, 기록이 없다. 그러니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다만 추측할 뿐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목화가 그러면 때 너희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기록한 성경 저자는 예. 왜 안 알려줬을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으로. 음, 왜 성경 저자는 이거를 안 알려줘가지고 궁금하게 하는가? 알려주면 안 궁금할 텐데, 알 텐데.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불필요한 거죠. 네, 정답입니다. 정답. 별로 안 중요함. 이게 답이에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맥락에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나 메시지가 있겠죠.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전달하는데 이 여자의 죄가 뭔지 경한 죄인지 중한 죄인지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뺀 거죠. 근데 추측컨대 여자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체로 무슨 죄일까요? 창녀. 뭐 간음했거나 예를 들자면 굳이 뭐 그런 죄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죄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성경 문화 안에서는 대체로 여자에 대해 죄를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아니고 이를테면 관습적으로 표현 중에 세, 세, 세리와 죄인들 뭐 이런 거 있죠. 세리와 창녀들 이런 식의 묶음이 많이 나타나요. 그쵸? 그게 결국 싸잡아서 다 죄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그런 관습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정결 예법에 따라서도 부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꼭 형법상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더라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그 당시에는 뭐
간접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여자의 이야기, 향유 부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거 보통 저희가 들었을 때 예. 예수님의 장례를 이어있는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 어떤 성경이죠? 그게? 하여튼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 우리 말이 딱. 마가복음 예. 산책할 때 예. 그랬잖아요. 예. 14장. 예, 14장. 마가복음이 16장까지인데 예. 15장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6장 부활이거든요. 예. 예. 14장부터 순환당하시고 근데 그 직전이 14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그 흐름이 되잖아요. 예. 지금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지금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예루살렘 입성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의 위치가 장례를 준비하는 위치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음. 각 성경의 맥락에 따라 읽어야 돼요. 음. 지금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예.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마가복음의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십자가 순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을 한 것으로 특별히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이야기는 장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이 향유 부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뭘까요? 36절부터 50절까지잖아요. 생각보다 길어요. 한 그 에피소드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을까? 결론은 47장일 것 같아요. 47절. 7장.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제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 지금 이 에피소드에 등장인물이 또 있죠. 어떤 등장인물이 있죠? 예수님, 여인, 또 누가 있어요? 시몬. 바리새인. 예, 시몬,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까지 알려줬네요. 시몬이라고. 이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여자, 이 세 명이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에요. 그럼 이 세 명의 어떤 위치, 역할, 기능이 각각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는 건데 우리 서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함이 많다. 그게 많은 죄가 사함 받았는데 왜 사함 받았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근데 결국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사랑. 사랑합니다 한 거예요, 나의 예수님. 행동이 있잖아요. 향유를 부었고, 그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1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네 가지 행동. 그쵸?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심 1번. 자기 머리털로 닦음 2번. 발에 입 맞춤 3번. 향유를 이렇게 네 가지 행동을 했죠. 바리새인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로 주지 않고. 입 그렇죠. 맞추지도 지금 않고. 여기 이제 그 앞에 36절부터 40절까지의 그 단락에서는 특별하게 행동 없이 그냥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대요. 그럼 뭐야? 초청한 거죠. 같이 식사.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3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한 거 묘사된 건 딱 이거예요. 묘사 뭐예요? 마음에 이르되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흉봤죠.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유일한 행동이에요. 별로 긍정적이지 않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또 묘사가 돼요. 44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뭐 했다? 발수에 쓰는 물안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그쵸? 이것도 안 했고 3개는 안 했어요. 완전히 비교되죠? 여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엔 그 여인은 어때요? 39절에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일단 색안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 있는 여자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바리새인의 입술의 말을 보면 알아요. 39절에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이미 이 바리새인은 여자가 죄인이란 걸 알았나 봐요. 뭘 보고 알았을까? 뭐 유명한 사람이었든지 복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창녀 뭐 그런 분위기가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뭔가 다른 사람이 척 봐도 알만한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의 주제가 굉장히 강해요. 역전. 바리새인이랑 죄 많은 여자랑 비교할 때 누가 더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었을까 했을 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누가 지금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쵸? 네. 쟤만은 남자도 아니고 쟤만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당시에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약간 낮은 지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그런 역전의 주제가 여기서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하게 하는 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말은 아니고. 자, 어쨌든 강권사님의 질문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끄집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할까요? 서권사님 하나, 강권사님 하나 네. 드리고. 저는 그 앞에 그 7장에 그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오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줄 때 네. 그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을까요, 요한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고 그걸 물어오라고 했을까요? 와, 아주 좋은 관찰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세례 줄 당시에 예. 그 하늘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증상들은 예수님만 본 증상이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했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다 들었을 거라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믿기는 들었을 것 같다. 믿었는데 좀 확신하고 싶어서 다시 확신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요한이 물어본 게. 네. 자, 믿기는 다 믿을 들었을 수 것 없을 것 같다.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례를 줄 당시에 그 사건을 다 들었다. 아니면 예수님만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강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을 사람만 들었을 것 같아요. 다 듣진 않고. 들을 사람만 들었다. 들을 그러니까 사람만. 왜 택함을 받는 자만 들었을 것 같아. 그때도 모든 사람이 들었을까요? 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자, 같기도 하고.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변화산 사건, 하늘의 음성이 네.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 예.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먼저 세례부터 얘기하면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성경은 예수님만, 어떤 성경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암시가 없고 다 들었을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죠. 네. 네, 공히 다 있어요. 일단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3장에 있어요. 3장 16절, 7절. 13절부터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면서 왜 당신이 내게 오나 라고 말하죠. 이건 보면 어때요? 눈치가? 알고 있어요. 예, 약간 뭔가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아는 눈치예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 보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쵸? 음, 음,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묘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그 묘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봤다고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지만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일단 확실한 건 예수님이 봤다. 이게 마태복음의 묘사고요. 마가복음으로 볼까요? 마가복음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어디 있습니까? 1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때 요한에 대한 묘사가 마태복음에는 있었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받으십니까? 하면서 뭔가 아는 눈치였는데 마가복음 1장 9절에는 그런 묘사가 전혀 없죠. 그냥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쵸?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거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랑 같죠? 예. 다른 사람들이 받고 들었다는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내면적인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수님 개인에게.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의 3장 21,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어때요? 이것도 특별한 암시가 없죠?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질문에 다 들었을 것 같다? 예수님만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들었을 것 같아요. 다 들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증거가 빈약하죠. 네. 그쵸? 네. 네. 그런 암시나 묘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개인이 보았고 개인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훨씬. 그쵸? 세례 이야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와봐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낸 사건 이거 세례를 듣고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뭔가 알고 있는 눈치가 있었죠. 근데 마가 누가에는 그런 암시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 없다? 확신이 없었다. 예,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죠. 다만 세례 요한은 그때그때의 어떤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던 것 같고 사실 누가복음의 묘사는 어때요? 누가복음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데오블로 누가복음 1장, 2장의 기록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잉태 사건, 그쵸?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탄생 이야기부터 잉태의 배경부터 비범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6개월 차이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끼리도 그렇게 좀 알고 천사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도 그 어머니 엘리사벳, 그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그 탄생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고 자랐겠죠? 자신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존재고 예수라는 인물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느냐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록이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 그러니까 확신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차 예, 확인차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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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그이가 당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던 거. 네. 제가 저기 마가복음 설교를 지난번에 했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제 유튜브에서 올려놨는데 금식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의 배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왔는데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인식이 다소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사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긴 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난 유초동부 설교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는데 성령을 배웠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봤거든요. 뭔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좀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예, 세례 요한이 확신이 없었다. 이게 대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새 사건을 새 복음서를 살펴봤는데 변환 사건은 어떨까요? 이것도 새 복음서 공간복음 공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떨까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시간이 뭐 많이 갔으니까 이것만 결론부터 보면 애초에 이건 예수님을 위한 음성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같이 올라간 세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주 언급되거든요. 3명. 얘네들을 위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 택함을 받은 사람만 들었을 것 같다. 예,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 택함을 받아서 부름받은 이 사람들만 이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그걸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해지게 된 거고.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운명할 때 벌어진 일들. 어떤 일이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흑암이 몰려오고 이런 이게 막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만 봤을까요? 모두가 보는 거. 모두가 본 사건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달라요. 세례주 케이스, 변호사 케이스, 십자가 운명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다 봤을 수도 있고 특정 인원들만 봤을 수 있고 예수님만 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강무사님. 근데 그 자잘하는 상관없어요. 저기 그때 그 당시에 변호사님 예, 이게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관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이거 참 신기해. 머리털로 닦는다는 거 우리 문화에서는 전혀 그게 감이 안 잡히는데. 수건 있는데 굳이, 그죠? 수건 있는데. 수건을 그러니까, 닦으면 되지. 그러니까 참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배경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는 공부도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신약 성경을 전공하는데 신약 성경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문헌들 있잖아요. 동시대에. 그렇죠. 이를테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기록들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거의 일치한 시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의 문화, 관습, 전통, 배경 이런 것들의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사회 문서, 쿰라 문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외경 같은 것도 보고 위경 같은 것도 보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그런 걸 봤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구약도 당연히 봐야겠고 구약 플러스 그런 유대 문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모든 성소들이 다 알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말 훈련된 교사들은 그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털로. 다만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높은 사람에게 존경의 의미 약간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겠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화장할 때도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머리털도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이 더 뭐 좀 퍼지게 하는 데 그런 효과도 있었나? 네. 네. 이거 질문하신 거죠? 그러면? 네. 최소한 4개 정도는 해주셔야. 네. 4장 그리고, 읽었으니까.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거요. 네. 왜 귀신 쫓아내니까 돼지로 다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네. 강사님. 근데 그 돼지가 저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소리 들었걸랑요. 네.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쳤었나 봐요, 그때. 당연하죠. 거라사인 지방에 뭐 돼지가 많이 많았다고 나오니까 거기는 일단은 이방인이 그 유대인이 안 사는 그런 곳이어서 돼지를 아, 많이 불려서 식용으로 썼나 봐요. 우리 강건사님이 굉장히 레벨업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발전되고 확장된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들이 돼지떼가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거라사라는 지방,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을 모르지만 예, 예, 최소한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맞아요. 이방 지역인 거예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예. 그 거라사 이제 그 지역은 게네사렛 지역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이방 선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장이에요, 이거? 8장인가? 예. 예, 8장.
갈릴리 8장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왜냐, 돼지를 치는 지역이고, 그 수가 어때? 2천. 예. 여기는 2,000명이라고 안 써있나? 마가복음에만 써있나? 써 있어요. 몇 절에 써있죠? 음. 돼지 떼라고만 써있는 것 같아요. 군대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죠? 네. 마가복음에는 아마 2,000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네, 2,000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숫자까지는 써있지 않아요. 음. 예, 그냥 많은 돼지 떼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각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건 숫자 안 썼다. 별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어쨌든 많은 돼지 그 떼가 위에 예.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씀, 그거는 뭐죠? 그때 그 꺾어진 가로는 다른 예. 사본에 있는 말씀이었고, 이 가로에 있는 말씀은요? 아, 이 괄호요? 네. 잠깐만요. 제가 29장에 있는 거, 29절에 있는 거예요. 네네. 봐야겠네요.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건 사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사실 원래 원서에 이런 표시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원래 그거는 없었을 거고 다만 현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입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29절. 네, 딱히 표시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맥락 흐름상 우리가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이구나.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그거 없다. 예. 뭐 표점이라 그러거든요. 표점. 점 찍는 거라고 해가지고 원래 원본에서는 이거를 표점을 찍어요. 그래서 19절. 예. 이게 원래 원본과 사본의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예. 이거는 사본학적인 이슈가 없어요. 이제 살펴보니까 사본학적인 이슈가 없고 다만 네. 그냥 원래 원래 성경이 다 있는 거고, 예, 다 있는 거고 부연 설명인 걸로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문학적인 일기 마가복음 이게 공부하면서 내레이터의 뭐 그런 거 방백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뭐 네.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예. 그리고 이거는 괄호를 굳이 안 써도 큰 문제가 없다.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예. 9장 13절이에요. 9장 13절. 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5,000명을 먹을 때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다 이런 숫자에 예. 어떤 상징성이 있나요? 실제 숫자였나 아니면 상징성이 의미가 있는 숫자였나요? 물고기 2마리와 근데 여기 보리떡 5개라 그랬는데 네. 누가복음에도 보리떡이라고 돼 있나요? 뭐 별거 아니지만 13절 보니까 보리는 없어요. 그쵸? 네. 그럼 보리는 어딨나? 우리는 뭘 보고 보리떡이라 그러지? 다른 성경에는 앞에 다른데, 그쵸? 다른 성경 어딘가 있겠죠? 네. 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네, 그 이런 차이는 왜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보리떡은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왔는데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이 밭은 뭐고 저 밭은 뭐고 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부분들 있죠. 네. 그건 우리가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5개는 뭐다, 둘은 뭐다 이게 돼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추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해석 전통이 있거든요. 성경 해석 전통이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양한 전통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하나는 안디옥 학파예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뭐 같으세요?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이네요. 예, 지역이.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경우에는 어떤 해석을 지향했냐면 풍유적, 상징적, 알레고리적 해석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해석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풍류적, 상징적 그게서 맞지 않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에요. 왜냐? 본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음, 본문에 따라서 비유로 말한 거는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으로 따져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 맞춰서 그 맞게 해석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본문이 말한 의도랑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그 잘못된 해석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좀 아니겠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맞냐? 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의도한 뜻, 메시지, 하나님의 그 방향은 분명히 하나예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자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완전 정반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고 과연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넣어뒀을까 했을 때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답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모르니까. 근데 다만 그 12, 네? 12바구니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12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50명씩 앉히거든요. 남자만 한 5천 명 되고 음, 이것도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해요. 민수기 같은 데 보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조직체?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뭐 교부들로부터 시작한 그런 해석 전통이 있는데 성경 해석학을 또 공부하게 되면 다루게 되는 중요한 그 줄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 전통은 2가지를 다 혼용해요, 사용해요. 하나만 하지 않고 동방교회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교회 이런 쪽은 이런 쪽이 좀 강해요. 알렉산드리아 그 계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이콘 있죠, 이콘. 성상, 뭐 그림 그런 거 있죠, 성화. 이런 것들이 그 동방교회는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방교회 전통, 유럽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근데 사실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문에 맞는 해석 방식이 필요하다. 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맞게 읽어야 되고, 아가서는 아가서에 맞게 읽어야 되고, 내러티브는 내러티브에 맞게 읽어야 되고, 시는 시대로 읽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또, 저는요, 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네. 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어떻게 떡을 떼줬을까? 어떻게 물고기를 한 마리 줬을까? 반을 잘라줬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있는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예. 그 예수님이 축사를 했을 때, 네. 이 떡 5개, 물고기 5마리가 이만한 광줄이 가득 채워졌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떡도 이렇게 조각을 나눠줬는데, 제자들이 그 조각을 가지고 나눠줄 때마다 그게 그 나눠진 만큼 더 해줬을까? 이런 상상 궁금하네. 안 해보셨나요? 해봤죠.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이 5개 떡과 물고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 상상 안 해보셨나요? 해봤죠. 그거는 아무도 얘기할 수 강교사님, 없었던 것 같아. 강교사님은 어떤 상상을 하세요? 일단, 상식적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이게, 인식을 보이는데, 떡 5개, 물고기 1마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줄 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싶으면, 뭐,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근데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12바구니에 남았다라 한 게, 이게 뭘까?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것까지는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축사하실 이렇게 때 생각할 수 이미 있거든요. 다 꽉 찼나? 예? 축사하실 축사했을 때, 축사하실 때 많이 있어갖고 계속 줄 수 있었나 진짜. 그 그건 생각은 잘 한 번도 모르겠는데, 안 해봤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는 그대로였을 것 같고, 다만, 주고 나면 차 있고, 주고 나면 차 있고,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마법도 아니고. 예. 사- 이해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소쿠리도 모자랐어요. 미리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큰 뭐가 준비되어 있고, 그건 아니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뭐야, 엘리사인가요? 그 기름 있잖아요. 네, 기름 부어주는, 기름 채우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근데 그 병은 그대로예요. 그쵸? 네. 그 병은 그대로인데, 부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 그 차이였다. 그 차이였다. 저도 지금 생각할 때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오병이어 기적도 뭐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예, 막 완전히 막 늘어나가지고 엄청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이 갑자기 불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그 상태였는데 떼어주고 나니 또 있고 떼어주고 나니 또 있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뭐 잘은 이해는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학자라들이라고 그러나요?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걸었을까? 뭐 발판을 뭐 했을까? 뭐 별가 설명을 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냥 물 위를 걸은 거거든요. 묘사는.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이 착시 효과를 일으켰을 거다. 어떤 착시냐? 해변을 걸으신 건데 어? 그냥 땅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찰랑찰랑 거리는 그 해변을 걸은 건데 물 위를 걸었다고 착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면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성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뭐 설명 안 되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상 뭐 해볼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과도하게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좀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어려운 네. 질문이고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상상하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강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했어요. 네, 네, 제 질문 그 7장 28절에 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 요한도 이 예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요한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될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 음,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큰 자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는데 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까? 제가 누가복음 또 얘기하는데 역전의 주제가 있다 했죠? 역전? 지금 이거 역전 아니에요? 네, 엄청 역전이죠. 큰 요한인데 그보다 극히 작은 자 어떤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크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뭐 상이 더 크다는 건가? 뭐 보상이 더 크다? 뭐 하늘나라 아파트? 맨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더 크다? 너는 초가집? 나는 맨션? 뭐 이런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보셨더라도. 무슨 의미일까요? 강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읽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면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지금 굉장한, 저도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지금 저도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어, 성령 시대에 오니까 제자들이 예, 성령 받은 다음에 큰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이 추측이 가능한 거지. 예. 맞아요.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지식을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진짜예요. 성경을 예. 우리가 구약의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 언약 시대의 백성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예요. 맞아요. 이게 어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에? 히브리서에 두드러져요. 특별히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믿음장. 왜 그걸 믿음장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잖아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여기에 기록된 구약의 인물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했을까? 사실 구약 내러티브에서는 혼나는 것도 많은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좋은 것만 다 해가지고 다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해요. 믿음의 선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의 의도는 그 사람들을 추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히려 그들보다 이들이 더 낫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 교회의 특권. 그래서요, 12장에 보면요, 11장 39,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 40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뭘 못 받았대요? 약속된 것은 못 받았대요. 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 다시 말하면 11장에 쭈르륵 나열된 그 믿음의 명예전당이 그 인물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그 믿음의 선지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은혜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맡은 선교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오게 돼요.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그 큰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의 의미는 역적의 주제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이 더 크다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단지 그 길을 준비할 뿐이었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와 함께 그 메시아가 감당하시는 사역, 구원 사역을 동참하는 영광을 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전에 선교 주제가 굉장히 두드러지잖아요. 사도행전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면 이해가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우리 저기 뭐야 강권사님의 통찰이 저로 하여금 소름 끼치겠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진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이렇게 보실 때가 있다니까요. 피차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받고 좀 질의응답은 마칠까요? 우리가 6, 7, 8, 9장 이거지. 6, 7, 8, 9장. 이따가 6, 7, 8, 9장. 딱히 없으세요? 하나 있는데요. 네,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8장 18절. 네. 어떻게 들을까? 이 문제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있는 게 뭐고 있는 게 뭘까요? 있는 게. 보고 없는 건 뭔가. 이거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4장이었는데 우리가 질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바로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주석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뭐죠? 그쵸? 측정 비유라고 하면서
이걸 말씀을 듣는 것과 관계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8장의 앞에 나오는 비유가 뭐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죠. 지금 거기에서 반복되는 동사, 단어가 있는데요. 들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들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한 거죠.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결과가 나뉘어지죠. 각각 땅으로. 그쵸?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밭이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하고 나눠지잖아요. 이게 같은 흐름이에요. 지금 8장의 흐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씨 뿌림을 받았어요. 선포된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씨 뿌림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들었으나 그 비밀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과 구원이 다르지 않거든요.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다르지 않은데 결국은 구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믿어 구원 받게 되는 것은 들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들음 어떻게 듣는가.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18절도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을까를 주의하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 있는 자는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 있는 자. 그럼 없는 자는 뭐예요?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럼 있는 줄로 아는 건 뭐예요? 착하고 있는 사람.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틀리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을 있는 자는 들은 말씀이 어쨌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아직 남아 있듯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예. 이해되시죠? 그거 있는 자예요. 없는 자는 뭔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같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 8절에 나온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뿌려진 씨앗을 받겠고 선포된 말씀을 받겠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러니까 괄호 열고 들을 귀를 써놓으면 좀 이해가 되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 들을 귀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이거를 과도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혼란. 그냥 단순하게 들을 귀가 있냐, 들을 귀가 없냐, 들을 귀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거고 열매 맺게 될 거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 강원사님 네. 마지막 하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9장 53절에요.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를 보면서 지역 감정이 엄청 심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예루살렘을 가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무조건 여기 사람들은 싫어했나 봐. 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 과연 예수님 시대 이전에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기간을 어떻게 봅니까? 한 400년? 신묵기간이라고 네. 불러요. 네. 4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제2성전기 이렇게 불러요. 제2성전이 뭐냐? 제1성전이 있겠죠. 언제요? 솔로몬 시대. 제2성전은 뭐냐?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선지자 시기, 성전 재건운동. 그래서 학계 선지자 뭐가 나와요?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성전은 안 짓냐? 약간 이런 하잖아요. 초라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제2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 시기, 귀한 이후에 지은 성전이에요. 그때부터 AD 70년 성전이 무너진 사건 있잖아요. 그때까지를 제2성전기라고 보통 불러요. 이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수도인 적도 있어요. 10대 왕 아합인가요? 그때 사마리아가 세멜이거든요. 세멜. 그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때 수도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영토였죠. 근데 아수르, 바벨론 뭐 침략, 포로 당하고 이런 그들의 정책이 있는데 혼합시켰어요. 민족을 혼합시킴. 그래서 막 섞어버려요, 피를. 순수 혈통 유대인을 섞어버림. 이방 민족이랑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분쟁과 갈등이 있는데 그게 그 심화되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키워드가 복음서에 나오면 다 이런 역사적 배경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서로 배척하는, 갈등하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 빨라요. 제가 오랜만에 지도를 그리는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요단강이 있고 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가면 빠른데 이 가는 중턱이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로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뺑 둘러서 가요. 예를 들면 한참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빠른데 사마리아가 길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승천하실 51절 중요한 게 나와요.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지금 십자가도 안 돌아가셨고 부활도 안 하셨는데 승천을 얘기하네.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9장 51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 예. 그 길목이. 제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세 덩어리로. 네, 했던 건 기억나요. 예. 첫 번째 갈릴리 유대 지역.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마지막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마지막이고, 이 중간은 뭐예요? 그 여정이죠. 맹인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 맹인, 뒤에 맹인. 이걸로 쌓여져 있는 여기로 향하는 길, 그 여정, 길. 여기 제자도가 많이 나와요. 제자도. 그쵸?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아세요? 이거는 4장, 8장부터라고 하면 8장부터 10장 52절까지예요. 그럼 몇 장이에요? 8, 9, 10장. 3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몇 장이에요, 지금?
9장 51절이 시작해요. 9장 51절. 예, 9장 51절부터 몇 장까지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입성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게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가냐? 성전 언제 들어가는지 보면 돼. 성전 언제 들어가냐? 19장에 들어가요. 19장에. 성전 들어가는 게 19장이에요. 엄청 기네요. 삭개오 이야기까지도 아직 여리고예요, 여리고. 맹인을 고친 사건이 여리고에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쵸? 10장 52절 그 사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여리고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이 언제 나오면 18장 35절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몇 장이에요? 9장 51절부터 18장 35절이면? 구상을 다뤘다는 얘기네. 엄청 길잖아요. 예, 그죠? 네. 엄청 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길어져 버렸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그게 되는 거예요. 강조죠, 강조. 네, 그렇죠. 누가복음의 구조를 봤을 때도 두드러지는 게, 야,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키워드구나. 예수님의.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랑 마가에 안 나오는 여러 비유가 많이 나와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잃은 양 비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크마 비유. 이런 거 다 복음서에 여기만 나와요. 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런 거 다 비유들이 엄청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질문이 약간 뭐였어? 53절에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거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이 9장부터 이런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여행 기사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비유들이 집중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쯤 할까요? 네. 예, 제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정 목사님이 자꾸 카톡 와가지고 언제 오냐 그래가지고 빨리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말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카톡 와가지고 기도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읽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이 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아멘. 2주 남짓 시간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또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이제 녹화는 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 목사님. 네.